예,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내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라디오를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 시대는 이제 소리만 듣죠. 소리만 들었대. 그러다가 이제 흑백 TV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라디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차원이 높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흑백 TV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예, 더 이제 생생하게 실물과 가깝게 보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요즘은 TV가 더 높은 색상으로 더 큰 사이즈로 TV를 보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이와 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듣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 흑백 TV 보는 신앙으로, 흑백 TV 보는 신앙에서 칼라 TV 보는 신앙으로 점점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욥이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찍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또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고 사라지는 이런 아픔도 있었고, 또 특별히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엄청 고생하는 그런 장면이 욥기서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욥의 이 고난 이후에 욥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결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 듣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멀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인이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말로 어떻다, 키가 어떻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아무리 옷차림이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렇게 실감있게 와닿지 않는데, 눈으로 한번 만나보면, 이제 상견례를 딱 해보면, 아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참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이러면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면서 통상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듣고 보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라는 제목인데, 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해서 이제 덮개를 벗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이런 데 보면 새로운 신모델 자동차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이래 보면
다 커버로 이렇게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 차 모양이, 디자인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덮개를 벗기지 않습니까? 벗기면 차의 앞모양은 이렇고, 뒷모양은 그렇고, 또 옆모양, 차의 색깔, 디자인, 이런 것이 이제 싹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덮개를 벗긴다, 이런 의미 있고, 감추어져, 지금까지 감추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비밀이었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읽은 시편 19편의 이 내용은 1절에서 6절은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하늘이 나타나고, 궁창이 나타나고, 해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의 걸작이라 그럴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하늘은 높아요. 그래서 높은 것을 말할 때 하늘을 말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다, 하늘과 같이 높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늘은 높음을 끝없이 높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이 보면 구름들 보면, 이 구름들에 의해서 하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기도 하고,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하늘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감탄을 하게 되고, 저녁 노래 아름다움과 아침의 아름다운 아침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먹구름이 몰려오고, 구름 같은 경우는 색깔이 그냥 하얀데, 또 다양한 햇빛에 의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참 그런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이 나오는데, 하늘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 궁창은 표현은 이제 광활하다. 예, 궁창은 어떻게 하면 우주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 예, 이 우주는 끝없이 광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도록 광활한, 그 광활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이제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 가지고, 별을 통해서 야, 우주가 저렇게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실감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별들과 해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지식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날에 대한 이 한국어 번역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절치 못한, 오히려 대조가 되어지는 낮과 밤으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 대조법으로서 합당한 번역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낮에도 보면 밝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산과 바다와 나무와 꽃들과 이런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밤에는 또 이제 달을 보게 되고, 밤에 또 이게 어둠이 짐으로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밤이 되면 더 생생하게 들리게 되어지고, 예, 이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메시지를, 그런 외침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예, 3절에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뭐 이렇게 그런 분명한 소리는 없지만은 그런 자연의 세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의 아름, 코스모스의 아름, 국화의 아름다움. 그래서 국화 전시회 이런 데 가보면 국화의 종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창조의 대표적인 자연세계의 대표적인 걸작품은 태양입니다. 정말로 이 태양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리 불이 붙었는데 태양의 그 열기가 하여튼 이 열기가 수천 년을 꺼지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먼 거리에서 빛을 비추고 열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 정말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햇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 사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태양의 엄청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해는 5절에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용사 같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태양은 너무너무 당당하잖아요.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은 너무나 밝고 희망차고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이제 이렇게 놀라는데, 그래서 자연의 세계 중에 이 해는 또 태양은 메시아 예수님의 비유되기도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떠오르는 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떠오르는 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같다, 용사 같다 이런 표현으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살아있는 모든 것이 태양이 없으면 존재하고 살 수 없는 참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놀라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대단한 창조물 하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마를 보라, 하마가 얼마나 힘이 세며 이렇게 하마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칭찬하는 동물이 또 하나 있는데 악어가 나옵니다. 악어. 이 악어는 얼마나 또 이렇게 날렵하며 물속에 갔다가 악어에게 물리면 끝장입니다. 사자도 악어에게 물리면 끝장이고 말도 악어에게 물리면 끝장이고, 정말로 이 악어가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수많은 그 동물들이 악어의 밥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육지에 살기도 하고 또 물속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마도 육지에 살기도 하고 또 물속에서 살기도 하고, 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글 작품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가 말을 하고 달리고 지혜가 나오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인체에 대해서 소우주와 같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나. 귀를 만들었는데 귀 속에 이렇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특징이 눈도 2개고 코도 2개고 귀도 2개고 다리도 2개고 팔도 2개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네요. 그래서 정말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에 우리가 노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체로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 계시라 말합니다.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제 7절에서 14절은 이것은 이제 특별 계시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계시라 이러는데, 성경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도 역시 특별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을 회복시킨다. 영혼은 이제 생명도 되거든요. 생명을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생명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자가 신구약 성경에 읽으면 새로운 삶의 의욕을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우둔한 자 지혜롭게 한다. 이런 번역도 가능한데, 또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에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린 자는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라 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다, 오늘 성경 2장 읽었다, 뭐 이렇게 성경 읽는 그런 분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여름날에 갈증이 생겨가지고 그 여름날에 갈증이 심할 때 물 안 먹으면 얼마나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모하고 이렇게 줄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막 생겨요.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책은 한 번만 읽으면 2번 다시는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 번 읽으면 2번 읽고 3번 읽고, 그렇게 한 책들은 제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한 번 읽으면 땡인데, 이 신구약 성경 우리가 눈만 뜨면 읽고 날마다 읽고 매일 읽고 매주 읽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도 실정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빵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오시면서 밥을 먹은 줄 압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밥이 여러분 매일 변합니까? 밥은 똑같은 10년 전의 밥이나 지금 오늘 먹은 밥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밥이 올라와도 그래도 아이고 밥 또 올라왔네 이러면서 식탁을 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정이 나지 않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 이 말은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또 죄를 짓는 일, 다윗 왕이 위대하고 탁월한 왕이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죄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살해당할까봐 빼앗길까봐
그래서 블레셋 땅에 애굽 땅에 가서 우리 누이다 이러면서 소개를 그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이렇게 보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록하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기록하고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조금도 거짓말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되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여기서 뭐 눈은 실제적인 눈도 될 수 있지만은 영혼의 눈이라 할 수 있겠죠. 영혼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또 눈을 밝게 하고 또 의롭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여호와의 규례는 여기 없나? 전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인생의 교훈들이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뭐 TV를 즐겨 보는 분들이 있는데 TV 보는 시간 좀 줄이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뭐 분주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제 성경 읽는 데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첫째는 이제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꿀과 이렇게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게 되어집니다. 단맛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맛 중에 신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맛이 단맛이잖아요. 과일들은 대체로 달잖아요. 백도, 황도 달고 포도 달고 그래서 단맛이 과일들 대체로 이제 단맛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멋쟁이들은 늘
가까이 하는 게 거울을 가까이 하잖아요. 집을 나올 때 또 혹은 자주 이렇게 어디 가든지 여러 곳에서 하루에서 몇 번씩 자신의 헤어스타일도 보고 뭐 이렇게 뭐가 화장이 잘못되어지지 않나 그럼 늘 이제 멋쟁이는 이래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참 무지하고 어리석었구나. 내 혼자 똑똑이었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며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도 되어지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한다는 내용이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죄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고의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렇게 교만으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최대의 실수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사단 마귀의 최고의 특성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이 벗겨지고 교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눈안에 자신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19편의 저자는 다윗이네요. 다윗이 시편 19편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반석은 태풍이 와도 아무리 센바람이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반석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나면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그런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정말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나의 구속자이신 구속자는 노예 시장에 팔려 있었는데 그 노예를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다시 빼내오는 그런 개념이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매여서 살아갔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 귀신의 종이 되어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말씀에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깎아 세워서 거기에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돌이 걸어다닙니까? 돌이 달려갑니까? 말을 합니까? 돌이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한데 그 돌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정금보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뉴스에 요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을 했는데 그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왕관, 여왕이 쓴 그 왕관에 그 다이아몬드, 그 보석,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귀하고 세상에서 뭐 제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정말로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하면 이게 한 10억짜리, 뭐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다 이러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이거 누가 자는 사이 누구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예, 숨겨두고 불안해할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직장 생활에 장이 어떤 데는 그 위에 있는 최고 책임자가 지시를 하는데 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불순종한다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직장에서 잘리잖아요. 잘리거나 강등되거나 미움을 받거나 당장 그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내가 순종하고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 직장의 최고 책임자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잘 이해해서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무시하고 뭐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를 잘 못하고 별로 이렇게 성질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잘 순종하는 자가 잘 되고 세상 직장에도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자가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 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남마돌입니까? 남마돌 태풍이 오고, 또 얼마 전에는 흰남노 태풍이 지나갔고, 참 이렇게 보면 요즘에 다가오는 가을 태풍은 얼마나 슈퍼 태풍, 얼마나 큰지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이 자연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라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특별히 이 자연의 계시는 조금 희미합니다.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라디오 듣는 것처럼, 라디오 들어가 뉴스 듣는 것처럼 조금 희미한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칼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고 깊은 산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꿈보다 환상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아적인 해석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최고의 권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아가는 최고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성경 머리 아프게. 난 눈도 어둡고 나는 이렇게 읽는 거는 별로 취미가 없고 머리만 아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면하는데 이 성경이 검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최고의 가이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신구약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잘 해석해 주시고 마침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